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교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참 호세아서는 정말 너무도 재미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약 성경의 한 책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에게 너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은 그 여인이 얼마나 음란하였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들을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 마음에 딱 감동이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부딪히는 감동이었을까요? 저에게는 참 힘들어 보이는 순종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더 쉽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을 했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가서 아유 목사님 잘하셨어요. 요즘 결혼도 하기 힘든 세대인데 목사님 잘하셨어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쁘겠죠. 결혼도 못할 것 같았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래도 그분은 내 결혼을 이해해 주는 분이니까 그래도 잘했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니까 그래도 이해해 주는 거니까 저는 그 말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결혼을 했다?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결혼을 결정을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선지자로서 쌓아온 모든 신뢰와 덕망과 또 심지어 자신이 사역을 앞으로 해도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고 믿어주지 아니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고멜이란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예전에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돌아선 여인이 아니라 현재에도 음란한 그 여인을 찾아가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라 말씀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내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요, 결혼을 하여 1장에서 본 것처럼 3명의 자녀를 낳고 3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런데 3명의 자녀를 낳고 그 시간 동안 잘 살다가 이 여인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되시나요? 맞아, 목회자 3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갈 수 있지. 이 여인이 집을 나가서 다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호세아가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고멜에게도 쉽지는 않았던 순종일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물론 잘 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일반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좀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아이 손잡고 시장에도 가고 공원도 좀 걷고 저녁 먹고 그런 행복을 나도 좀 누리고 싶다라는 상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남자가 어느 날 하루 찾아와서 결혼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정말이에요? 라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겠지만 사실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던 삶에서 갑자기 바뀌어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낳은 독자 자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러한 거 얼마나 힘든 순종이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지금 마른 날 비가 하나도 안 올 것 같지만 너가 저 산에 가서 좀 배를 지어라.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을까요? 요나야, 너가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고 전도 좀 해라. 요나에게 니느웨는 마치 위안부 손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너가 가서 일본에 가서 좀 선교를 해라. 이거 얼마나 마음에 부딪히는 순종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너가 십자가를 좀 지어라. 성경에는 이렇게 어려운 순종, 참으로 하기 힘든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순종, 힘든 순종, 어떤 것들을 혹시 요구하고 계신지요? 혹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께 말이 되는 순종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거는 안 되고 요런 말이 되는 순종만 내가 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안 되는 배에서 내려 그런 물 위에 너가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가 물에 빠져 죽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심초사 그 제자의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는 가운데에도 그 제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제자의 마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 새벽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라는 감동이 오신다면 하나님과 세밀하게 대화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야, 말이 안 되는 순종 너무 힘든데, 야, 이런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야, 이 선지자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야, 목회자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런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참 어려운 때가, 마음에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순종은 사실 그러한 대단한 순종도 있지만, 호세아의 그릇에 맞는 대단한 순종도 있지만, 우리가 어제 묵상한 1장 3절처럼 너가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나의 진짜 이유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의 순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호세아에게 집중을 하면 어려운 순종이 되지만, 이 고멜이란 여인에게 이 호세아서를 집중하여서 본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 어려워요. 이 음란한 여인에게 나를 투명하여 성경을 본다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것 또한 부딪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아무 희망 없고 소망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녀에게, 힘들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한 멀쩡한 사람이 찾아와서 결혼하자 하고, 그리고 심지어 또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며 실수하여 집을 나가 다시 음란한 생활을 하는데도 이 남자가 찾아와서 그 포주에게 돈을 지불해주고 나를 데려오며 3장에 다시 제발 집을 나가지 마세요, 이제 제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세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본다면, 이 여인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는 남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주나,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니 너도 제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속 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나에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날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 보니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고 또 조금 멀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발 나와 함께하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 거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기 위해 이렇게 성전에 거할지라도,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내 영적 상태가 아주 조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있는 것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그랬잖아요. 먼 타국에 가서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먹이를 먹으며 살았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자녀가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는 가장 아버지와 가까운 그 품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에 계속해서 거했던 첫째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렀지만
그의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조금 멀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우리의 시선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 죄악된 마음, 죄악된 생각, 죄악된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도 어두워서 우리의 빛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더 어두워져 가면 어두워져 갈수록 아주 자그마한 촛불과도 같은 빛이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출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